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람들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인들이 깊은 비통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슬픔에 잠겨서 돌아가신 후 3일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나누기 위해서 다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다르게 대단한 강단이 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던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은 죄인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고 또 핵부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찾지 않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누구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거나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유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던 천사들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자 당황하며 슬퍼하는 이 두 여인에게 천사들은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부활절 설교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고민하는 가운데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계속해서 되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후에 교역자들이 특성을 하나 알 텐데요. 그 특성의 찬양의 가사 중에도 이 가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씀에 저는 저 자신의 부활에 대한 믿음과 저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덤은 죽음의 장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산 사람은 집이나 시장이나 일터와 같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찾는 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일치인 것 같지만 우리들은 항상 무덤이 있는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는 어리석은 삶을 살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기일이 되었을 때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생각하고 나죠.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그때 기억하고 나죠. 물론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1년을 버틸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같이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같이 대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1년 내내 생각하며 살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매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찾더라도 찾을 수가 없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만을 보게 되었고 천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줄 것이다 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이후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이 일이 있은 후 그날 저녁이 되어서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곳에 있지 않았던 또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의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를 찾아가 주셨고 바울은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체험하고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다면 누구든지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찾아가면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찾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면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허락하신 사람들에게만 자신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만 이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나의 노력과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느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항상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먹고 여러분들과 더불어 마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빈 무덤 앞에서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이 슬픔을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7절 말씀에 친절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는가 한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소식이었어요. 자, 이 소식을 접한 여인들은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일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요.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께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은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말이 한탄한 듯이 들려 즉 어처구니가 없는 말로 들려서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던 고백했던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상상조차 못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원수들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돌무덤에 병사들을 배치하여서 지키게 했는데 제자들과 성경의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분명히 체험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슬퍼하고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음에 절망했을 때 그때 한 줄기 희망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다시 한번 되뇌이며 마음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헛된 소리를 하지 않는 분이시며 하신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살아나셨다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이 여인들의 근심과 걱정의 눈이 겉어지는 그런 유일한 소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던 경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그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됨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제자들과 또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에 별다른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3주 정도 지난 시점에서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거나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각자의 일터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죠.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일터로 다시 돌아가 평범한 일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방황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 주셨고 또 그들을 만나주셨죠. 자,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서 밤낮 동안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멀리 강가에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의지하여서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고 또 그 그물을 통해서 153마리라는 아주 큰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잡은 고기를 가지고 무트로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전 새벽 일터에 고단한 함을 가지고 무트로 나온 제자들은 그곳에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양을 치라 사명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찾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성령의 은혜를 찾아다닐 때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와 분명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시는 분이시다. 금사시처럼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제자들이 자신의 일터인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현장에 맞는 사명들을 그에게 발송해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일을 할 때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청소를 할 때, 화단을 가꿀 때, 설거지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육아하는 중에도, 또 공부하는 중에서도, 배움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안식하며 쉼의 시간을 즐길 때, 여러분들 다른 분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말씀을 읽으며 큐티를 할 때도, 운전하며 찬양을 들을 때도, 오늘처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친교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평범한 우리의 일상생활에 찾아와 주셔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일상을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와닿았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천사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그분을 무덤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항상 기대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우리 예수님을 찾아보십시오. 항상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싸움에 감싸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